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주시는 대목입니다. 많은 비유를 베푸셨지만 이 비유만큼은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비유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먼저 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둔한 마음입니다. 굳어진 마음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에게 그 마음이 동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돌짝밭입니다. 이 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살려주고 유익하게 할 말씀인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돌짝밭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돌짝밭의 특징상 이 뿌려진 씨앗들은 싹이 났을지라도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약합니다. 뿌리가 얕습니다. 즉 말씀이 심화되지 못하고 체화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낼 만큼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시떨기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떨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의미와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모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학업을 해야 하고 직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안 좋은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염려로부터 도무지 자유로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경제활동과 물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문제입니까? 결국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느냐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너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두 마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를 중시하면 하나를 경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면 그것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즉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잘 들리는 심령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따릅니다.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까지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은 천국의 비유죠.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이 비유로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앗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나의 신비에 새기며 열매 맺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열매는 저절로 나타날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좋은 땅, 즉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서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천국의 비유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체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뿌리는 주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곡식 사이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나타납니다. 주인의 종들이 묻습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때 종들이 주님 뽑기를 원하시는지 여쭙습니다. 주인의 답입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30절입니다. 30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고자 합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가라지가 나타난 원인은 원수가 뿌리고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의 작용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결국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과 영벌로 나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구로서 살아가느냐가 나의 영원한 거주지를 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 모두가 알곡 신자가 되어서 언제나 영원한 나라에 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